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아가자.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19절 시작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권면의 말씀으로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9절 이전까지 히브리서에서 계속 해온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해왔고 참된 성소의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러니까 구약 제사장처럼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약속을 그 죄용서의 일을 성취하신 것들을 쭉 교리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사에 대한 이 교리적 내용들이 오늘 본문 이전에 계속 이렇게 설명이 되었죠. 오늘 본문의 19절 그러므로 하면서 앞서 있던 교리와 이론적 설명 다음에 이제 적용과 삶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로마서도 그렇죠. 로마서도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들은 이신층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 왔고 12장부터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똑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적용을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도 본문 19절, 10장 19절에서 적용의 본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19절부터 21절 내용에 이전에 한 교리적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점 정리를 하죠. 그리고 적용을 들어가는데요. 먼저 한 절을 보시면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피로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담대함을 얻은 것이죠. 옛 언약파에서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못하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죽음과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새 언약의 성취를 받은 적용받는 성도는 어느 때나 예수의 피를 공로를 힘입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진 소유한 존재입니다. 22절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죠.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밤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문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구약 대제사장이 자신을 물로써 성결하게 하고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서 짐승의 피로 속죄하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신약의 백성,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신약의 백성들도 제사장처럼 성결하게 되어서 지성소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구약 제사장과 다르게 우리는 물과 피로 뿌림을 받아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김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피 뿌림의 공로로 우리가 죄 용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22절에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이길 힘을 얻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죄 용서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가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이 행위는 우리가 지금 많이 하는 신앙행위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씻김받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참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건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갈 때 우리 속 마음은 여전히 우리가 죄이다, 약한 자이고 힘이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가는 것을 우리가 신약의 백성이 가진 예배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아무리 나 자신과 내 속사람과 과거가 추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벌써 씻김 받은 자 되어서 이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가는 것이죠. 내 스스로 잘 살았다, 내가 잘났다, 내 힘으로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상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죄인됨을 시인하고 인정하지만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지성소 앞으로 예배자와 기도자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음으로 20절에서 그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전에서 성막에서 지성소로 나간 입구는 그 들어간 통로는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막혀 있었죠.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태복음 27장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그 역사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죽으셨을 때 성도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 막혀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자로 나아갈 길이기도 하지만 그 길을 길게 본다면 우리 인생의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우리의 미래와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대한 참 소망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있는 새로운 살 길에 대한 이 말씀은 23절의 말씀과 적용의 말씀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도리는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약속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에서 정리해왔던 구원의 교리들을 말씀한 거죠. 그런 교리들을 소망으로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대표적으로 하는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원래 이제 라틴어나 처음 있었던 언어를 보면 나는 믿는다 성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주신 성부 하나님, 나를 존재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 믿고 나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 그 내용이 가장 길게 나오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일들을 적용시키는 그 인도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 매 주일마다 하면서 예배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평생을 그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이 신앙의 바른 고백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간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에 대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고백을 붙들 때 하나님 마지막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소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라고 다시 정리합니다. 많이 반복해왔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다라고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해왔고 이제 적용에 있어서도 그 집을 다스리는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가장 큰 친분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됨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죠. 24절 25절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의 요지는 뭔가요?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상황들이 항상 있지만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죠. 사람들이 모인, 죄인들이 모인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줘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고 교회 오기 싫다고 하는 그런, 누구 때문에 오기 싫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이 믿음, 주님이 우리 보여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믿음이 있다면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용납하고 품어주고 더욱더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하고 있어요. 악의 세력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분열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죠.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끊임없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누가 예수님 바로 우의정 좌정에 앉을 거냐고 분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자가 섬기는 자리, 높은 자는 낮아진 자리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러나 악의 세력이 더욱더 발버둥칠 때에 우리가 이 분열의 영을 경계하면서 더욱더 모이고 사랑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신 말씀들은 22절, 23절과 24절 내용 보시면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주님이 이 성경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것, 이것을 통해서 담대하게 예배자로, 기도자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그 소망, 희망고를 가지고 소망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아끼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성도로서의 삶과 권리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그 단 한 번의 핏부림, 완성된 제사를 드림으로써 온전한 죄 용서를 받게 하시고 또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항상 예배자로,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그 소망을 더욱더 붙들며 오늘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와 예배자로 성도로서 오늘 하루도 또 함께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